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뒤로 물러섭시다. 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안에 세우기. 하나님 안에 세워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 어제는 무슨 날이었죠? 현충일이었어요. 맞아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생명 바치신 그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날이었죠. 오늘은 우리가 무슨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까? 군선교 주일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또 이렇게 기도하며 또 이렇게 함께 헌금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복음을 위해서 또 자신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는 세상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쓰지만 또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힘쓰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이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멸망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성전은 다 불탔어요.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삶의 터전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어떻게 했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야, 다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 너네 고국으로 다 돌아가. 그리고 가서 너네 성전 건축해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한 프로젝트가 하나님에 의해서 실현됐다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광복했을 때, 그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기뻤을까요? 기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다 보니까 1세대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 안에는요, 2세대, 3세대 그러한 세대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세대들에게는 돌아가라는 명령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도 보시면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은 평생 어디를 바라보며 사세요? 북한 땅을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가깝게 살려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2세대, 3세대는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이들은 70년 동안에 어디에 기반을 잡았겠습니까? 바벨론에 이미 모든 기반을 잡고 살아가요. 여기서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갑자기 유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게 마냥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명령이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그렇게 해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 어떠합니까? 굉장히 암담하죠. 생각해 보세요. 그들 안에 지금 딱 왔더니 고향 땅은 폐허가 됐어요. 다 무너진 채로 70년이 방치되었으니까 그 땅의 형편이 어떠했겠냐라는 거예요. 성전도 무너져 있어요. 삶의 기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과 마주했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일을 이들이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마침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방해꾼들이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 재건을 어떻게 해요? 계속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한 채로 중단되어 버려요. 그렇게 해서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멈추어진 시간 속에서 이들은요, 아직 우리는 때가 아니야, 우리의 삶부터 먼저 좀 챙기고 보자 라고 하면서 성전 중단을 한 채로 그렇게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삶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오늘 학개서에 보시면 1장에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 말씀하세요. 성전이 이렇게 황폐해 있는데 너희들이 안전한 집에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지금까지 행한 일들을 잘 살펴봐라. 6절 말씀 보시면 많이 뿌렸지, 근데 수확이 적어. 먹는데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그렇게 너희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뭘 다시 하라는 말씀이에요? 성전 재건 다시 시작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해요. 오늘 본문은요,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얼마 지났을 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은 지금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리에 있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원하시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다시 세워갑시다. 첫 번째 같이 할까요? 마음을 세웁시다. 뭘 세우자고요? 마음 세우자고요. 자, 학개서 1장 1절을 보시면 학개에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요, 다리오 왕 2년 6째 달 초하루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월 1일에 하나님이 학개에게 말씀하세요. 야, 가서 다시 성전 재건하라고 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서 학개가 이 말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재건을 시작한 게 언제냐? 1장 15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다. 아까 6월 1일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다시 시작한 게 6월 24일에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 보세요. 자, 하나님이 다시 학기에게 말씀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7째 달 그달 21일, 그러니까 7월 21일,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돼가는 무렵에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시작한 유다 백성들에게 학개를 통해 말씀하세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같이 할까요? 낙심.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요? 낙심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세요. 총독 스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가서 일러줘라, 가서 이렇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과거에 솔로몬 성전의 이전의 영광을 본 자들이 있지 않냐? 자, 이제 너희에게 지금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하여서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귀환한 자들 중에는 1세대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까지 살아있던 1세대들, 나이 많은 그러한 유다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전 솔로몬의 성전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 영광을 기대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지금 짓는 성전은 어떠합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3장 12절 13절 보시면 이제 처음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 자리에 첫 성전을 보았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 이 규모가 대강 어떻게 가늠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봤더니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대성통곡했다고 말해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전의 그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것에 비하면 지금 다시 지어지는 영광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성통곡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마음이 여전히 지금 하면서도 계속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그걸 성전을 할 때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가지고 되겠어? 어떻게 하나? 너무 이거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마음이 담길 수 있습니까? 거기에 전심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스톱. 너희들 마음에 지금 보잘것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 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시기죠. 그때는 성전의 재료들이 어떤 재료들이었어요? 다윗 왕이 준비했잖아요. 평생을 어떤 걸로만 준비했어요? 최고급 가장 좋은 것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는 막 금과 은으로 막 번쩍번쩍하던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나뉘어졌습니까? 안 나뉘어졌습니까? 안 나눠졌죠. 그러니까 나라 힘이 어땠겠어요? 막강했어요. 거기 있는 민족들의 정신도 아주 그냥 열의가 있었어요. 주변의 나라들도 어떻게 했어요? 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어요. 그렇게 해서 지어졌던 성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가진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이들의 숫자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주변 나라들이 이들에게 호의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시하고 깔보고 혹시나 무언가를 할까 싶어서 항상 경계해요. 이런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요, 너무나 마음이 매번 무너지는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같이 할까요? 정확히 아셨다. 정확히 아신 거예요. 그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쪼그라지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은 누가 좋아하는 마음일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어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게 만들고요, 나와 다른 사람을 또 비교하게 만들어요. 나의 자식과 남의 자식들을 또 비교하게 만들죠.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이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다행이고요. 근데 우리 안에도 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너희 안에는 그 마음을 좀 봐. 그 마음 가지고 되겠냐라고 하시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안에는 그 마음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좀 마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뭐 아주 그냥 규모 있고 번쩍번쩍한 거 원하시는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뭐 하고 싶으셔서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관계를 위하여서 주신 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그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 안에 낙심한 마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구나 라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낙심하고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이들이 온전히 이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와 있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 가지고 되겠어? 라고 하나님 물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사실 환경이 아니에요. 그죠? 그 환경을 보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나는 보이는 현실에 내 마음이 뺏기고 있진 않은가? 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내 마음 무너지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지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안에도 야, 이거 되겠어? 이거 가지고 이만큼 가지고 되겠어? 이 숫자 가지고 되겠어?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나? 라는 낙심의 마음들이 찾아온다. 근데 먼저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런 말, 낙심하고 비교하고 이런 말들이 먼저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그 마음 우리한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비교의식들, 패배의식들, 과거에 붙잡힌 마음들, 이것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사라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내 삶에도 중단되어진 거 없는가? 내가 시작했는데 지금 내가 낙심한 마음, 안 될 거라는 마음으로 멈추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은 그걸 우리 안에서 다시 시작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5개월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연초에 결심한 것들은 어떻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잘 지켜내고 계십니까? 계획이 없으셨나요? 만약에 내가 이게 무너지고 있구나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세워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도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들 보세요. 무너진 곳을 그냥 두면 내가 아무리 이쪽을 열심히 세워간다 해도 그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무너진 것을 다시 우리가 세워가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세우는 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무너진 곳을 우리가 딱 찾아내고 주님 안에서 그것을 바로 세우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마음을 세웁시다. 군선교주일이잖아요. 군선교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예전 젊은이들 같습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군성교 목사님도 오시면 군목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예전 같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이들 안에 복음이 그죠?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하지만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니 우리의 마음을 먼저 세우고 이 일을 위하여서 끝까지 헌신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군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뭘 세우자고요? 마음을 세워야 돼요. 두 번째 같이 할까요? 사명을 세웁시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 말씀하시죠. 자, 그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걸 알아.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누구를 부르십니까? 총독 스룹바벨아. 뭐라고 명하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뭐해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하여서 뭐 할지어다? 뭐 하라고 하십니다. 일할지. 같이 할까? 일할지어다. 낙심하는 마음 때문에 이게 잘 진행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세우고 뭘 다시 세우라 하시는가? 같이 할까? 사명 세우라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이런 마음 때문에 중단된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그것들을 내가 놓아버리고 잠깐 내가 지금 이렇게 중단하고 있는 일들은 없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야, 너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지? 내가 조금 바꿔줄게. 기다려. 또는 야, 부족하지? 내가 물질 채워줄 테니까 기대해. 또는 기술자 필요해? 보내줄게. 방황하는 대적들이 있어? 내가 다 물리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상황 그대로 두고 뭐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지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너진 마음으로 사명이고 뭐고 이들이 지금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굳세게 하라고 명령하세요. 자,
모든 유다 공동체를 향해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기서 굳세게 하라는 이 말은요, 같이 할까요? 하자크. 뭐 하자고요? 그냥 하자크.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이거 무슨 단어 뭐라고요? 하자크. 굳세게 하라는 단어는요, 하자크라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단순히 힘을 내 이런 게 아니라 같이 할까요? 꽉 붙들어 매라. 꽉 붙들라는 얘기. 우린 누구를 붙잡아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말을요, 영어 성경에는요, be strong. 이 말은 뭐냐면 강하여라 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강하여라.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뭐라고 이것을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같이 할까요? 힘내라. 뭐 하라고요? 힘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총독 스룹바벨아, 뭐 해라? 힘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힘내라. 모든 백성들아 어떻게 해라? 힘내라. 힘내서 뭐 해라? 일하라. 사명 감당해라. 그 자리 붙들어 매라. 그 자리 지켜내라 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할 때 그때 be strong 이라는 이 말 하자크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전 재건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사명은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쪼그러지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사명의 자리에 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지 못한다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힘내. 야, 굳세게 좀 해라. 그 자리 네가 지켜야 해. 끝까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 왜? 하나님의 나라는요, 특별한 한두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누구한테 힘내라 하셨을까요? 수룹바벨에 힘내, 대제사장아 힘내라 이렇게 하셨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다 힘내라 하셨어요? 모든 유다 공동체. 이 일은 너희들이 다 같이 해야 하는 일이야. 하나님 나라는 한두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맡은 부분들이 있죠. 우리 가정도, 그죠? 우리 교회도 내가 맡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 힘을 이렇게 내면 돼야 안 돼요. 이 말은 누구를 붙들어라? 하나님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에서 지금 중단된 사명의 자리를 내가 떠난 부분이 어딘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제 좀 떠나야 되지 않겠나? 야, 이거 좀 너무 힘들어서 좀 포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힘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 자신을 향해서. 아무개야, 스스로 굳세게 해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은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다시 한번. 아무개야, 힘내라. 시작. 영은아, 힘내라. 누구 마음이에요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러라시는 게 아니에요. 4절에 그래야 하는 이유가 담겨 있어요. 우리 4절 하반절 보실까요? 그렇게 마음을 굳세게 하여 일해야 하는 이유가 뭐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힘을 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5절 보세요. 또 왜 힘을 내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뭐 했다? 언약한 말 있잖아. 그 약속, 그 너희들에게 아직까지 유효해. 그러니까 힘내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뭐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내라. 지금 너희들이 감당하는 이 성전 재건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라 느껴질 수 있어. 하지만 누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 하잖니. 너희와 한 약속 있잖니. 이루어질 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했잖니. 너희들 안에 지금 나의 영이 머물고 있지 않니? 여러분들, 우리가 힘내고 다시 우리 안에 사명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들 안에 더 많은 재료, 더 많은 좋은 조건들, 더 많은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서 이 일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누가 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힘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힘냅시다. 힘내서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자는 게 아니라 힘내서 뭐 하자고요? 같이 할까요? 사명을 세웁시다.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야. 야, 이 일을 계속 해야 돼. 야, 이 성전 짓는 거 계속 해야 돼. 우리 안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야, 그거 뭐 한다고 그렇게 하냐, 그거 해갖고 얼마나 되겠냐 라는 말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고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지켜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나를 위한 자리구나, 복된 자리구나, 하나님 그 자리를 지켜내서 마지막 영광에 참여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서 굳세게 그리고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사명을 세웁시다. 세 번째 같이 할까요? 소망을 세웁시다. 그렇죠. 마음을 세우고 사명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소망을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람의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마음이 계속 가게 됩니까? 가다 보면 또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너희들의 시선을 지금 현재가 아니라 좀 앞을 내다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이 현재에 머물러서 내게 닥쳐있는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면 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같이 할까요? 옆에 분한테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6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어떻게 하신대요? 진동시킬 것이래. 이거는 내가 역사를 이룰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유다는 이 당시 너무 작은 공동체죠. 군사력도 빵, 경제력도 빵, 정치적인 영향력도 빵이에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은 그러하지만 야, 앞으로 내가 일할 것들을 기대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야, 그 일은 너희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된다? 내 힘으로 된다. 내가 역사를 일으킬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7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모든 나라를 내가 진동시킬 것이야. 나라를 통해 내가 역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 왜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그냥 고향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셨을까요? 이들은 사명을 가지고 온 자들이에요. 왜?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성전 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의 삶을 통해 결국엔 무엇을 세우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현실이 초라해.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룰 일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주변의 나라들이 너희들 위해 너무나 커 보일지 몰라도 내가 반드시 역사를 이룰 것이야 라고 하나님 약속하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다 어디로 오겠대요? 너희들이 지금 짓는 성전으로 올 것이다 말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자, 내가 이 성전에 무엇이 충만하게 하리라? 보배가 충만하게 하리라. 아주 귀한 것들이 가득하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8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아주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보세요. 9절 보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어떻게 될 거래요? 크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곳에 내가 무엇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얘들아, 이거 바라봐라. 이거 소망해라. 나 이거 이룰 것인데 지금 현재를 보지 말고 앞으로 주어질 이 영광을 바라보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 안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나중을 위한 소망들,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내는 그 사명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위해 벗어나는 자리가 아니라 지켜지는 그 자리, 네가 있는 그 자리, 네가 하는 지금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에는 지금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안에 거룩하고 보배로운 것들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을 그 안에 담아서 그렇게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꼭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등장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6절에도 있고 7절에도 있고 8절에도 있고 9절에도 있어요. 어떤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도장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도장 꽝 찍으시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하는 이는 누굽니까? 지금 말하는 지금 백성과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앞에서 지금 말하는 이가 누구예요? 학개가 말을 해요. 그죠? 스룹바벨과 지금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아,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학개 선지자가 말해요. 근데 그 뒤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을 통해서 이거는 누가 하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를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이지만 이 모든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하나님께 붙들어 맬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꼭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큰 영광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어떤 일들을 하세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면서 모든 눌린 것들 자유케 하시면서 다 이런 일들을 하셔요. 이런 일을 통해 결국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그 이 성전, 보잘것없었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솔로몬의 영광, 그 안에 금과 은이 가득한 게 귀합니까? 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그 안에 가득하게 역사하시는 게 더 귀합니까? 그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가 초라해 보여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것이 곧 보배요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게 가진 것이 아무리 많고 그죠? 내가 이룬 것이 아무리 많아도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삶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내 삶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아직도 내 눈에 차지 않고 이러한 부족함들 때문에 내가 낙심될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값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현실이 어려워도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떠나가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참 욥을 보면은 알잖아요. 그죠? 욥 다 잃어버렸어요. 있던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들은 어떤 말만 해요? 가슴을 후벼 파는 말만 해요. 정죄하는 말만 해요. 근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 날 아시죠? 라고 이렇게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 왜? 그는 그 귀한 하나님을 내 삶에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우린 늘상 내 형편만 보잖아요. 내 그릇만큼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반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까 못 봅니까? 오늘 약속하신 이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야, 왜 예수 믿는데 너는 삶이 그것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누구를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 내 능력, 내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좀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좀 부어주시는 그러한 삶의 규모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그것을 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도 사명 감당해요. 군선교도 하고 뭐 주일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해요. 소망이 없다는 말들을 들어요.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시고 이를 행하여 가시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수고를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다. 이 믿음, 이 소망을 하나님 안에 다시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 사람을 통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금 계속 세워져 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도 그 안에 있어요. 우리의 교회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선교를 통하여서 또 있는 많은 기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들이 있어요. 내일이 중요하고 그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곳, 그곳에 오늘 말씀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좀 무너지지 않게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워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소망을 세워가게 하셔서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그것을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자꾸 무너져가는 삶은 아닌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몸도 무너지고 또 우리의 가진 것들도 이제 무너지고 여러 가지들이 우리 안에서 무너지는데 하나님 그 보이는 현실만 거기에만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마음 세우기 원하십니다. 안 될 거야, 보잘것없어 라고 여겨지는 내 삶의 부분들이 어디인지 그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세우게 하시고, 이런 무너진 마음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무너진 나의 사명 주님 안에 다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소망
하나님,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서 소망을 세워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통하여서, 맡겨주신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또 군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 그 군선교 하는 곳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재건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환경과 또 시대와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지지 않게